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함을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8장 전체를 읽고 난 후에 생각나는 단어는 참혹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도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오늘 8장은 읽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내용이어서 1절부터 읽지를 않고 마지막 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항복하지 않고 싸운 유다에 대한 분노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렇게 무덤을 파헤칠 것이고, 또 무덤 속에 있는 보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도구를 하면서 그렇게 뼈들을 끌어낼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했던 해와 달과 못 별들 아래에 그 뼈들을 펼쳐놓겠다. 그리하여 그 뼈들이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와 같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좋아했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를 했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 앞에 그 뼈들을 펼쳐 놓을 것이라고. 그런데도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 거두어서 다시 묻어두지도 못하고 분토같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후에 무덤에 잘 묻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은 왕들이 죽으면은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그 뼈들이 다시 파헤쳐져 가지고 땅 위에 분토처럼 버려졌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죽은 사람들 시체 뼈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지만은 이 한마디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가 느껴집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리라.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옥이 무서운 것은 뜨거운 불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참혹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상 숭배를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영적인 죄악은 반드시 사람들을 향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당한 것인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참혹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것을 탄식하십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학이나 제비나 두루미는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올 줄 몰랐다고. 8장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8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으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짓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앞에 7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외쳤던 그 말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3번씩 외쳤던 말씀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 거짓 서기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의 책임이냐?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의 책임이 크고 그래서 그들이 합당한 심판을 받겠지만은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했죠.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라고 탄식하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 참혹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무덤이 파헤쳐져서 분토처럼 버려질 것이고 산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부르짖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시적인 형식입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참혹한 심판을 보면서 눈물 짓는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한편에 뮤지컬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하나님도 고통 중에 탄식하고 그 사이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일이 눈물 흘리며 탄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참혹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은혜로 인해서 승리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